우주만법에는 주체자가 없으며 자연적 이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대여, 우주 만유의 일체법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며 인연을 떠나서 생겨남이 없다. 그것을 주재할 어떤 조물주의 존재도 없기 때문에 영이상의 본체인 자성을 말해 일체법이 본래 스스로 생겨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일체법의 자성에는 본래 얻을 수 있는 본체의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스스로 지혜로 깨우친다면 제법 자성의 본래 모습이 결국은 공으로 얻을 것이 없으며 일체법이 생겨남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일체법은 파악해 올 수도 없고 파악해 갈 수도 없다. 자타의 망념이 그것을 파악해 오려 해도 오는 곳이 없으며 파악해 가려 해도 가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일체는 파악할 수 없고 오고 감을 떠나 있다. 그런데도 왜 내가 다시 제법이 본래 불멸한다고 말하겠는가? 영이상의 자성이 실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소멸하지만 영이상으로는 공이며 자성이 없기에 불멸한다고 한 것이다. 근데 왜 다시 일체법이 무상하다고 하는가? 연계의 현상이 항상 존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무상하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다시 일체법이 항시 존재한다고 하는가? 현상은 연을 따라 생겨나지만 영이상의 본체는 그 본성이 공으로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체 현상의 연기는 연이 소멸되면 사라지나 자성이 본래 공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일체법의 본성은 공으로 항시 변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두 종류의 지각경계 또 두 종류 각상이 있으니 첫째는 관찰각이요 둘째는 망상상섭수계착 건립각이다. 관찰각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지각과 감각의 자성을 돌이켜보아 망심의 현상을 마음속으로 인정함으로써 마침내 서로 대립하는 사고를 떠나 자성 없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관찰각이라 한다. 바로 범부의 지혜 경계와 유사한 깨달음이다. 정각의 경계는 아니다. 사구란 바로 일과 이, 구와 불구, 유와 무, 비유와 비무 및 상과 무상으로 이들이 바로 서로 대립하는 사구이다. 사구를 떠나는 것은 바로 일체법의 강류를 떠나는 것이기에 사구를 떠나 백비를 끊는다고 했다. 사구를 떠나기 위해서는 일체법을 관찰하여 지혜의 본체를 얻어야 하니 그대들은 닦고 배워야 한다. 대여, 소위 망상상섭 수계착 건립각이란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망상경계에서 본능적으로 감각을 받아들이기에 견습, 난동의 즉 지수, 화풍의 생리적 본능에 집착해 이 허망한 사대의 가압 활동이 진실하다고 오인한다. 그뿐 아니라 인명의 종인유의 새 논리에 근거하여 허망하고 실제가 없는 것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는 이들이 모두 허망하고 실제하지 않는 망상의 경계임을 아는데 이것을 망상상섭 수계 착 건립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임무화를 관찰한 것이다. 대여, 대승보살은 이 속에서 두 종류의 각상을 성취하여 임무화와 법무화를 안다. 이로부터 일체의 방편이 가리키는 경계가 모두 허망한 것임을 이해하는 궁극의 깨달음을 얻는데 이를 달리 무상지의 빼어난 관찰을 얻는다고 한다. 보살 경계 이로부터 보살의 초지, 환희지 경계에 들어서는데 온갖 삼매에
차별삼매를 얻고 온갖 삼매에 들어 차별삼매를 얻고 온갖 부처와 보살을 보고 전후 백겁의 일을 알며 그 빛이 백찰토를 비추며 최상의 지상을 아는 것이다. 발언에 따라 일어나는 실력의 자제롭고 법은으로 관정하며 열애의 자각지를 얻게 된다. 신무진구를 잘 이어 중생을 성숙시키며 여러 변화를 일으킨다. 광명이 장엄하여 자각성락의 삼매 정수를 얻는다. 형이상의 신물 동체관 대여 대승보살은 마땅히 사대가 조성한 색진 물리의 작용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응당 형이상의 진여 자성의 실제가 본래 사대종의 생원이 없어 이로 인해 사대종 역시 본래 스스로 무생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사대 무생의 실체를 관찰할 수 있다면 우주 만유의 현상이 모두 명상 그리고 망상의 분별적 경계에 불과함을 알아 비로소 그 존재가 자심현량의 차별적 경상에 불과한 것임을 느낀다. 외계의 물리적 성능에는 근본적으로 자성이 없는데 이를 일러 마음에 나타나는 차별망상이라 한다. 선계를 관찰하는 가운데 조성된 색진체성의 자상 역시 본래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어 어느 하나 얻을 것이 없어 결국 온통 청정함을 말한 것이다. 그것 역시 각자 물성의 자아를 떠나고 무라가 속한 작용을 떠나 자성 원래의 여실법 속에 머무니 물리적인 분단 자상이 없다. 만물이 한 몸체여서 소위 입법이 법 위에 머문다고 하니 모두 생겨남이 없는 자성 본래의 제법 속에 머문다. 색진의 물리로 형성된 세계의 진재 대해여 그렇다면 어떻게 사대종이 삼계일체의 색진현상을 조성하는가? 일체 중생이 무시일의 망상의 작용으로 진액과 같이 끈적한 대종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안팎세계의 수의 성분을 만든다. 망상자성의 작용은 또 뜨거운 대종을 갖추기에 안팎세계의 화의 성분을 만든다. 또 폭풍처럼 움직이는 대종을 갖추고 있어 안팎세계의 풍의 성분을 만든다. 또 견고하고 안정된 대종을 갖추고 있어 지혜 성분을 만든다. 망상자성의 작용은 동시에 색상과 허공 현상을 갖추고 있어 이 때문에 안팎세계의 각종 진실하지 않은 사려를 만든다. 이것이 화합하여 오음, 즉 색수상행식의 취집이 생겨나며 다시 사대 지수화풍과 화합하여 세간색진의 각종 상황이 만들어진다. 대해여 소위 유식의 식은 안팎세계의 각종 경계로부터 비롯되어 그것에 의지하여 작용하니 이로부터 병계소집과 각종 경계에 즐겨 집착하는 현상이 생겨나며 이로부터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이 일종의 작용인 업력이 되어 그것에 의해 무궁한 미래에 이르도록 흘러가게 된다. 대해여 지등 사대종 및 색진 등의 조성 상황은 형기세계에 의거해 말하자면 당연히 사대종의 인연화합에 의해 생겨난다. 형이상의 본체 자성에 의거해 말하자면 사대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사대종 본래의 인연화합이 아니다. 왜인가? 색진의 물질적 작용은 우연하고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지만 물리적 작용을 헤아려 공고에 들어가 보면 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원소에는 본래 그런 자성이 없다. 형이상의 본체인 자성이 비록 사대종의 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생겨나고 생겨나면서 스스로는 생겨남이 없으니 이 때문에 일체 만법 각각에는 자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만상의 각종 형상을 형성하는 것은 자성의 작용에서 생겨나는 방편적 현상으로 인연 화합에 의지한 것이다. 하지만 비록 인연의 화합을 빌려 만들어지지만 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말한다. 외도의 학자들은 단지 4대종만 혹 그 중 하나만이 온갖 색진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생각은 궁극의 진재를 모르는 것이라고. 그들의 생각은 분별망상에서 생겨난 논리로 내 설법과는 다르다. 무엇이 불법의 진정한 뜻인가? 대대사가 물었다. 무엇이 자각성지상의 경계입니까? 무엇이 일승불법의 이치입니까? 부처께서 말씀하셨다. 옛 부처님과 앞선 성인들이 증득하여 한 성과 상의 이치는 지금까지 전해지는데 망상의 자성이 없다는 진재가 아닌 것이 없다. 고독하고 고요한 곳에 계시면서 스스로 깨우치고 관찰하여 이 일을 증득하신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얻은 것이 아니다. 일체의 망상을 떠나 이후 다시 승화하여 열애의 과위로 들어서니 이를 일러 자각성지상이라 한다. 무엇이 일승불법의 이치인가? 받아들이는 주체와 객체에 대한 일체 망상을 버리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진야에 머무는 것을 일승각이라 한다. 대해요. 일승각의 경계는 외도 학자나 성문영각, 범천주, 천인 등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열애만이 알 수 있어 이름을 일승이라 했다. 대해가 물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다시 크고 작은 삼승의 이치를 말하시면서도 일승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겁니까? 부처가 말했다. 성문과 영각들은 소위 본래의 자제열반이라는 것이 출입할 수 있는 또 다른 열반 경계가 아님을 증득할 수 없기에 그들이 일승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네. 그들의 열반 경계는 열애가 그들의 번뇌망상을 조정하고 항복시키기 위해 방편으로 적정을 가르쳐 잠시의 해탈을 얻도록 한 것이다. 결코 자력으로 구경의 열반을 증득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일승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번뇌장과 업력의 습기를 근본적으로 끊어낼 수 없어 그들이 일승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법무화를 증득할 수 없다. 단지 분단생사만을 떠날 수 있을 뿐 변혁생사를 알 수 없다. 그 때문에 그들을 위해 삼승의 이치를 말했다. 진정한 불법은 세속을 떠나는 것만을 중시하지 않는다. 대해여. 만약 그들이 일체의 번뇌와 잘못된 습기를 끊어버릴 수 있다면 바로 법무화를 증득할 수 있다. 적정의 삼매 경계를 하는 것은 결코 자성의 구경이 아니다. 자성의 구경은 그로부터 무루의 경계에 들어 다시는 선미에 빠지지 않고 자성이 본래 무루임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된 후 다시 세속에 들어와 세상 속에서 세간을 초월해 최상의 무루의 경계를 갖추는 것이다. 세속에 있든 세속을 떠나든 걸림이 없어야 열애의 불가사의한 자제법신을 얻는 것이다. 여러 천과 범승, 성문과 영각승, 여러 부처님의 열애승, 내가 이들 여러 승을 말했다. 하지만 유심의 전업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승이 구경이 아니니 만약 이 마음이 다하여 사라지면 아무런 승의 재질도 없다. 아무것도 건립할 승이 없는 것. 이것이 내가 말하는 일승이나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여러 승을 나누어 말한 것이다. 해탈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 법무화에 이르러야 번뇌와 지혜의 차등으로부터 벗어나 해탈할 수 있는 것이다. 바다에 떠있는 나무토막이 파도를 따라 전전하는 것처럼 성문의 어리석음도 그러해 바람을 만나면 휩쓸린다.
저들 번뇌가 소멸되어도 남은 습기의 번뇌와 어리석음으로 삼매의 즐거움에 빠져드니 어찌 무루의 경계에 있을 수 있으리. 구경에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 되돌아가지도 않아 여러 삼매의 몸을 얻어 겁에 이르러도 깨닫지 못하노라. 비유컨대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은 술기운이 없어진 뒤에야 깨어나니 깨닫는 법 역시 그로의 부처에 더없이 높은 몸을 얻으리. 능가경 권삼 일체 불어 신품 3 의생신의 분류와 원리. 부처님께서 대사에게 말씀하셨다. 의생신의 분류와 공동의 원리에 대해 설하겠노라. 의생신은 세 종류가 있으니 첫째, 삼매락정수의 생신. 삼매락정수 의생신이요. 둘째, 각법자성 의생신. 셋째, 종류구생무행작 의생신. 이 그것이다. 무릇 수행자가 이미 초지보살의 과유를 증득하면 초지의 경계를 알게 되며 더 나아가면 세 종류의 의생신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이 삼매락정수 의생신인가? 보살도의 제3발광지, 제4염해지, 제5난승지 경계에 도달하면 그 속에서 삼매락정수를 얻는다. 이때 마음이 고요해져 심성의 바닷속에 안주하며 각종 망상파도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체 안팎의 경계가 자기 마음의 현식작용에 불과하며 어떤 개별적 자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이를 삼매락정수의 생신이라 한다. 무엇이 각법자성성 의생신인가? 제팔부동지의 경계에 이르면 일체 안팎의 제법이 꿈과 같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관찰한다. 이로부터 신심이 전환되고 기질도 변화하여 환상과 같은 삼매 경계와 나머지 각종 삼매도 얻게 된다. 그러면 무한한 색상의 능력을 스스로 발할 수 있고 자재신통의 운용에도 밝아져 절묘한 영꽃과 같이 장엄하고 미묘하다. 이러한 경계는 꿈 같고 물속의 달이나 거울 속의 꽃과도 같으니 이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이겠는가? 또 그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진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일체의 색상과 미묘한 지체를 갖추고 모든 색의 어떤 불토에도 마치 그 불국의 사람처럼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모두 자성의 법 이에 통달했기 때문이다. 자성 본래에 두루 갖추어진 작용에서 나온 것. 이를 각법 자성성 의생신이라 한다. 무엇이 종류 구생 무행작 의생신인가? 불법을 증득하고 깨달아 자성실체의 법락을 얻은 것. 이것을 종류구생 무행작 의생신이라 한다. 그러므로 이 세 종류의 의생신에 대해서 깨달아 닦아나가야 한다. 다섯 종 무관 종조의 언사를 뒤집은 교묘한 비유. 이때 대사가 다시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오무간업을 범하고도 무택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이치인가요? 부처님이 말했다. 무엇을 오무간업이라 하는가? 첫째 아버지를 죽인 것, 둘째 어머니를 죽인 것, 셋째는 득도와 나라한을 죽인 것, 넷째는 승려들을 해치는 것, 다섯째는 악한 마음으로 부처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무간업이라 하니 도피할 데 없는 죄행으로 시공의 제한 없이 영원히 이리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데 왜 다시 오무간업을 범하고도 지옥의 업보를 받지 않는다 했을까? 대해여, 그대는 알아야 한다. 첫째, 어떻게 해야 중생들에게 가장 친근한 어머니라 할 수 있겠는가? 내면에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정욕과 기뻐하고 사랑하는 감각에 집착하는 것은 생명과 동시에 갖추어진 것으로
중생을 길러내는 친근한 모성의 원천이다. 둘째, 그 내면의 한 생각인 무명이 바로 중생의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근본을 끊는 것을 일러 아버지와 어머니를 해친다고 했다. 셋째, 이러한 일체의 심리 상태에 지배되는 혼미한 망상은 전염병 못지않게 무섭다. 그러므로 그것을 완전히 끊어 없앨 수 있는 것을 일러 아라한을 죽인 것이라 했다. 아라한의 경계, 아라한의 마음속에는 비록 또다시 망상작용이 일어나지 않아도 외계에 감염될 수 있는 습기 종자가 잠재해 있어서 아직 완전히 변화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넷째, 마침내 몸과 마음의 오음인 색수상행식이 서로 인가가 되어 누적된 업력 활동이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일러 화합한 승려들을 해친다고 했다. 다섯째, 범부는 깨닫지 못하지만 그의 심경 속에 있는 안팎의 각종 경계와 현상은 7종의 식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사실은 모두 자기 마음의 현량 경계가 변해 나타난 것이다. 만약 삼해탈문, 즉 성정해탈, 원정해탈, 방편정해탈을 사용해 마침내 해탈을 얻을 수 있다면 7종 식의 작용을 끊어 없애고 제8 아리아식으로 돌아가 대원경지로 변화될 수 있으니 이를 일러 악한 마음으로 부처의 몸에 의도적으로 피를 흘리게 한다고 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런 오무간업에 도달할 수 있다면 명목상으로는 오무간죄를 범했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진여자성의 평등한 무간선업을 증득한 것이다. 대해여, 이 외에도 바깥에 있는 한 종류의 무간죄업이 있어 그대를 위해 다시 설하겠다. 그것이 무엇인가? 앞에서 말한 5종의 무간주행과 같이 어떤 사람이 정말로 부모와 아라한을 살해하고 청정한 승려를 해치며 부처를 해하여 피가 나게 했다면 그들은 3해탈문을 닦아 해탈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죄악 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열애와 보살 혹은 이미 성문과 영각을 얻은 아라한들은 자제 실력의 화신으로 그들의 반려자나 동료가 되어 5종의 죄행을 시연하고 그런 뒤 과보를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철저히 참여하도록 가르친다.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얻은 고통을 해탈하는 방법, 즉 충심에서 우러나온 참회가 없이는 구경의 해탈을 얻을 수 없음을 알게 한다. 그들은 몸으로 직접 보여주며 이러한 상황이 모두 자기 마음의 현실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의 현량에 대한 깨달음 외에도 오직 내 몸만 생각하는 망상과 집착, 그에 근거한 물욕 등을 없애 그로부터 진정한 무아에 이르러 일체 외연에 집착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구경의 해탈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들 5 무간의 죄행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선지식을 만날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끊임없이 망상이 이어지는 무간지옥의 과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부처의 지각경계는 어떠한가? 이때 대대사가 다시 물었다. 어떻게 되어야 비로소 부처님의 지각경계를 알 수 있습니까? 부처께서 대답했다. 임무화와 법무화, 즉 이무화를 증득하고 번뇌장과 소지장, 즉 이장을 끊어 없애고 분단생사와 변혁생사, 즉 이생사를 멀리 벗어나야 한다. 탐진치의 근본 번뇌와 분한복 등의 수번뇌, 즉 이 번뇌를 끊어낸 것을 일컬어 부처의 지각경계라 한다. 만약 성문과 영각을 닦는 사람들이 이런 경계를 얻는다면 그 역시 부처이다. 그래서 내가 불법에는 일승의 도만 있을 뿐이라 말한 것이다. 부처님이 증득한 것이 무슨 도이며 말한 것이 무슨 법인가? 대가 다시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밤에 정등정각을 증득했다거나 어느 날 밤에 열반에 들었다고 하셨고
다시 그 중간에 한 글자도 말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한 것, 현재에 말하고 있는 것, 장래에 말할 것은 모두 부처가 말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요? 부처가 말했다. 나는 두 법문의 근거에 그렇게 말했다. 두 법문이란 첫째는 마음속으로 증험하여 스스로 얻은 법이요. 둘째는 항시 머물러 있는 본래의 법이다. 마음속으로 증험하여 스스로 얻은 법이란 어떤 것인가? 과거 여러 부처님들이 증득하여 깨달은 신법이다. 나도 같은 방식으로 증득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증득자도 똑같다. 여러의 신법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지도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증득하여 스스로 얻은 이러한 신법의 경계는 언어나 망상을 벗어난 것으로 이름도 없고 분별도 없다. 항시 머물러 있는 본래의 법이란 무엇인가? 성스러운 도는 시종 변함이 없으니 마치 금이나 은 같아 어떤 모양으로 바뀌어도 끝까지 그 본성을 잃지 않는다. 열애가 증득한 정등정각의 법 역시 항시 법계에 머물러 소멸되지 않는다. 부처가 세상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이 법은 소멸되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하나의 도시와 같다. 시종 한 곳에 존재하고 있다가 가령 어떤 사람이 황량한 광야에서 헤매다 도시로 통하는 길을 발견한다면 그는 도시로 가서 안락을 누리려 할 것이다. 대여, 그대는 열애가 증득해 깨달은 큰 도 역시 세간의 관념이나 세속적 생활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법성을 갖고 있으며 세속의 여러 쾌락을 구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대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가 말했다. 내가 과거 여러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증득한 항시 머물러 있는 본래의 법신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느 밤에 최상의 정각을 얻었다거나 어느 밤에 열반에 들었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 과거에도 말한 것이 없고 현재에도 말하는 것이 없고 미래에도 말할 것이 없다. 지혜의 실상은 어떤 것인가? 대대사가 물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분별하고 반연하는 망상심은 지혜로 관조하면 근본적으로 얻을 것이 없으며 습관으로 가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만든 망심은 본래 그것을 취할 주체나 객체의 자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모두 내심의 분별의식에서 생겨난 것임을 안다면 그것을 취할 주체나 객체가 모두 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지혜란 그것을 취할 주체나 객체가 없는 것처럼 그저 표현을 위한 일종의 가설적 명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타 등의 공동한 성상의 차이를 느끼지 못해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타 등의 갖가지 자성상이 자유로이 가려질 수 있어서 지혜를 증득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물질계의 바위나 석벽, 지수확풍에 막혀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간의 멀고 가까움 때문에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가령 자타 등의 공동한 성상의 차이를 느끼지 못해 지혜를 증득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무지라 해야 마땅하니 이러한 현상조차 증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체를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이 지혜이지 비출 수 없는 것을 지혜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장애 때문에 지혜를 증득하지 못한다면 근본 무지라 해야 합니다. 부처가 말했다. 나는 그대처럼 말하지 않겠네. 이렇게 하면 무지이고 저렇게 하면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으며 그것들이 지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도 않았네. 나는 그렇게 모호한 말을 할 줄 모른다. 분별하는 망상과 반연하고 집착하는 망심의 상황에서는 지혜의 진실한 모습을 구할 수 없다. 이들은 모두 망심이 베풀어 놓은 심리 상태라. 하지만 스스로 깨달아 마음속으로 증득하는 것은
모두 자기 마음의 혈량으로 일체 외물의 자성은 모두 자성이 아니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사실상 모두 얻을 수 없음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얻을 수 없음을 알기에 안팎의 일체 경계상에서 지혜가 빛나며 환영이 생기지 않는다. 이로부터 차례대로 3해탈문을 거쳐 지혜를 증득하지만 그것 역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망상봉별로 무시일에 자성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며 어망한 습기 속에서 지혜의 실경을 추측하는 그런 것과 다르다. 사람들은 바깥의 대상에 대해 자성이나 자성이 아닌 것 등을 찾으려는 망상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모두 자기의 마음의 혈량이 만들어낸 것임을 알지 못하면서 아니 아소니 하며 각종 상태를 말한다. 집착이 가세함으로써 자기 마음의 혈량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지혜라 추측하여 망상을 만든다. 망상심으로 지혜를 구하려다 보니 외부의 자성이 자성이 아니며 얻을 수 없음을 관찰해 당견 속으로 떨어지니 근본적으로 자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만다.